누가 물 한 잔만 좀 갖다 주실래요? 복음 아닌 거, 그 다음에 복음 모르면 하나님 눈을 안 열어주면 성경을 예수 영접하는 건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주신 거 혹은 리더들에게 주신 거 이게 전부 다 다르고 성령의 역사도 다르죠. 예수 영접한 건 구원 얻어 하나님이 자녀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내 삶의 영접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현장 제자의 삶, 그건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고. 이건 뭐냐면 삶 속의 삶의 그리스도. 현장 제자에게 하나님이 삶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증인이니까요. 증인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영이라고요? 증인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증인되게 하시는 영. 그 다음에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 그 기도 누리는 그 영접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거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근데 죽은 적이 바울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 몸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으로 인식을 하고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사는 거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결국 우리의 삶은 누가 사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신 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아멘.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데 굉장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마귀가 이건 모르게 하려고 우리를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를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는 거예요. 그 역사란 말 자체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 스토리. 그분이 나를 사신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거 될 때만 해방이 됐어요. 어디서요? 첫째는 마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9번 기적이 일어나는데 못 빠져나오잖아요. 언제 빠져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하신 그 희생의 제물, 그거를 의미하는
희생 제사, 유월절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날 밤에 빠져나왔어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 삶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니까 내 삶이 죽음에 대한 체험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막 진짜 자기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면요, 그게 안 돼요. 근데 내 생명이 막 완전히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난 걸 생생하게 전한 사람은 삶이 확 바뀌어요.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 혼수 상태야. 의식이 하나도 없어. 의식 수술 다 해놓고 눈 깨어나 보니까 살아있어.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기 삶 속에 자기 체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거죠. 아무 때나 우리 예수님이 난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탁 갖다 줘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경험이 없는 거야. 내가 죽음 속에서 살아났다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야. 우리 삶의 대부분이. 저는 보니까 삶 속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한 9번 이상 넘겼어요.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 10번도 더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지나가서. 근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때 죽을 건데 하나님이 살려놨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게 내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내가 정신을 조금 차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하라고 나를 살려놨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결론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그 두려움이나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사명 때문에 나를 살려놨으면 나를 고쳐서 쓰시겠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를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으면 사명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명 벗으면 죽죠. 사명 벗으면 끝나요, 인생이. 죽는 게 슬프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명을 벗는 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성경에 많아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몇 세? 969세. 자, 969세 살았는데 보통 옛날 사람들은 한 900세쯤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홍수 직전에 연대 계산해 보면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홍수 직전까지 후대 교육을 해놓고 간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의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아멘. 홍수 직전에 자녀들한테 복음 전해놓고 갔다니까요. 온 세상이 다 못했는데 무두셀라의 말하자면 하여튼 뭐 여러 후대지만 손자요. 아멘.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며느리들, 여러분 며느리가 복음 전해서 복음 누리는 게 그게 기적입니다. 사이가 예수 영접시켜서 복음 되는 거 그거 엄청 기적인 거요. 진짜요, 기적인 거요. 아니 롯 한 명도 사이 전도 못했잖아요.
조장로님은 큰 사명한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요. 근데요, 며느리 사이가 좀 약하든 어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었다.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든지 한다. 그거 이건 기적에 속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음대로 신앙생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도 부부도 잘 안 돼요. 신앙생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가문복음까지 함께 포함된 얘기인데 가정은 서로 간에 살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려요. 나를 아프게 한 상처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노홍수 속에 무두셀라 얘기한 거예요. 아멘? 사명 끝나고 나서 홍수가 나고 싹 끝냈다니까요. 노아 방주 짓고 나서 600세쯤 돼서 노아 방주가 지어진 걸로 이제 완성이 된 걸로 보면, 그러고 나서 홍수가 600세에 났거든요. 그러고 몇 년 산지 아는 사람? 그러고 몇 년 사는지 아는 사람? 성경 전혀 관심 없는 거지. 300년 살았잖아요. 900년 산 거예요. 장수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명. 아론 몇 세 살았죠? 아론 언제 죽었죠? 연대계산 하지 말고 아론 언제 죽었죠? 자기 장자한테 대제사장 옷 산에서 입히고 거기서 그냥 천국 갔어요. 아무튼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안고 가는 거예요. 아멘. 수고 많이 했으니까. 모세.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가나안 들어가고 싶다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살아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높은 산에서 다 가나안 땅 전체가 딱 보이고 나서 거기서 못 열고 천국 갔어요. 아무튼 사명 끝나면 천국 간다. 자, 엘리야는 언제 죽었어요? 엘리야 연대 말고 엘리야는 언제 죽었어요? 후계자 세워놓고도 후계자가 단단히 사역할 수 있도록 아람 왕 세우는 거, 북이스라엘 왕 세우는 거를 이미 자기가 옷 벗기 전에 다 했어요. 근데 겉옷을 벗는단 말이 이제 말하자면 사명의 옷을 던져서 제자를 거두는 거거든요. 후계자. 밥 깔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지요. 그렇게 던져서 자기 후계자로 삼은 다음에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육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해오리바람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엘리야하고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강을 가르고 건너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엘리사의 시대를 여는 거죠. 엘리사가 아람 왕을 세울 때 자기가 기름 뿌렸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간 게 아니고 잘 달리고 말 안 하고 입이 무거운 제자를 하나 뽑아가지고 뿌렸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아람 임금 될 사람한테다가 기름 붓고 도망쳐 나오죠.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소문 나면은 잡혀 죽죠.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좀 왕이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만난 거 에후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죠. 두 제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마치면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의 사명이 오늘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특별히 자녀들, 가문 자녀들 생각하시고, 아멘. 교회 사명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내 육신의 아들 말고 하나님이 세계 살릴 렘넌트 서밋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세요.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도 하나님 책임을 하나님 직접 져주셔야 돼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사명이 있으니까 된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소망 중에 멋있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남겨주더라도 믿음의 안에다 담은 물질을 남겨줘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믿음은 없는데 물질 남겨주면 그 물질 때문에 온 자녀들이 전부 다 원수돼요. 그래서 왕의 아들 중에 한 명만 왕이 되잖아요. 나머지 왕의 아들들을요, 아랍 쪽에서는 전부 다 한 곳에다 가둬놓고 다 죽이기도 했고, 한때는 계속 죽였는데 다 죽이고 나니까 후계자가 없으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고 나머지를 가둬놓고 호텔에다 말하자면 돼지처럼 사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 것을 아들한테 남겨주면 그 욕심 때문에 다 죽인다니까요, 가족이. 그래서 우리가 재벌들이 돈 남겨놓고 후대 나오니까 우리가 왕자의 난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도 절대 자녀가 안 망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복음을 해서 교회와 주의 종과 그 다음에 선교와 그 선교하는 전도자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평생 가문 되도록 이 일에 헌신되도록 자녀를 세워놓고 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남겨놔도 안 무너져요. 근데 돈만 남겨줬다 장담합니다. 100%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100%. 오래 절대로 안 가요. 그 돈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손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양자를 데려왔는데 그 양자도 막 몇 번씩 다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로만 가톨릭 시대에, 지금도 로만 가톨릭이 있지만은 그때의 그 교황 자리에 앉는 일꾼들 그렇게 해서 다 가문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녀 삼기 운동하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전 세계 렘넌트 자녀 삼기 운동하자. 못하면요, 아주 어려운 나라는 한 달에 10,000원만 돼도 되는 나라가 있대잖아요.
여기까지 초빙은 못하더라도 그 나라의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10만 원만 줘도 되는 나라가 많아요. 후진국들이. 그 나라에 그 나라 살릴 하나님 주변 렘넌트 나는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조금 더 힘이 되면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이나 진짜로 준비된 렘넌트를 우리나라에 부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경제 축복을 넘치게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전쟁이 나가지고 유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려니까 먼 데는요 항공료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 지금 얼마가 들어야 될지도 지금 몰라요. 근데 가격이 아무리 빨라도 7월 한 중순 가까이 돼야 최소한 초순 넘어서 중순쯤은 돼야지 아마 유가가 좀 아무 이의 없이 호르무즈의 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유가가 떨어질 거고 그것도 또 다시 연장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도록 큰 경제 축복과 또 삶의 소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삶의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자녀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고 내 자녀는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렘넌트 중에 서밋으로 키워야 되고 전 세계 그 나라를 살리고 그 문화권을 살릴 렘넌트 서밋을 여러분의 양자 삼기 운동을 해야 돼. 아멘. 자녀 삼기 운동. 윤 목사님도 그랬다잖아요. 저 북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자녀 삼기 운동 했다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잘하는 게 유아 세례를 받아들인 거예요. 뭐요? 유아 세례. 그 뭐냐면 자녀를 신앙으로 잘 기르자는 거잖아요. 내 자녀만 말고 다른 나라 자녀들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잘하자는 거죠, 한번. 아멘. 힘이 되면은 중요한 리더들이나 중요한 렘넌트는 불러서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해가지고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진짜 제자 삼기 운동, 자녀 삼기 운동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이 마음을 먹으시면 결단을 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쉬워져요. 계속 힘주시면 계속 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원래 오늘 2부 메시지를 3부 때 하려고 준비를 한 건데 2부 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했고요. 자, 우리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3부 메시지에 그 우측에 있는 메시지 김한석 장로 화장실 갔나? 네, 떴어요. 됐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로 19절입니다. 자, 1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고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이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4절에는 아버지, 정관사 부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5절의 마지막 끝에 네임을 과거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영어니까 그렇죠. 그 이름이 그 제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도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다 생략이 돼 버려서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그 이름의 비밀이 크고요.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재앙이 무너지고, 이번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3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 있으면 돼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돼요. 그거를 이기는 능력만 역사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아멘. 어떤 문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멘. 에베소 3장 17절. 그럼 그 이름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요.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이에요. 됐죠? 그래서 내 이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멘.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던 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고 사건이 되고 위기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남이 안 알아주니까 상처가 되고, 막 상대방이 조금 고집고 억지 쓰니까 내가 막 화가 나고,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했으면 그냥 웃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해지면. 그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안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다 할 수 있다는 말하고 다 됐다는 말은 다른 말이잖아요. 누구 계획대로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이어도 내 믿음 안에 담겨서 내 것이 되는 거죠. 누구 이름 가지고? 당연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잘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4번 에베소 3장 18절 19절.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요. 2번 어릴 때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성경 속 렘넌트들이 누렸던 응답을 나도 누리게 돼요. 기도 망대 세우면.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 어렸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망대에 세운 것을 교회가 집중적으로 도는 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고, 여러분이 집에서 이거 정말 잘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지, 그 아이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그 어려운 거를 견뎌낼 수 있도록만 해버리면은 다음에 그걸 제대로 세우는데 더 많은 어려움과 그 아이는 더 많은 고통을 뒤에 또 겪게 돼요. 그렇게 안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는 겁니다. 자, 4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번을 2번 처음부터 다 읽겠습니다. 한번 또 이건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번 1번. 오늘도 기도로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요.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려요. 여기 보면서 읽으면 돼요. 2번 어릴 때부터 기도 망대를 세우면 성경 속 렘넌트들이 누렸던 응답을 나도 누리게 돼요. 이거를 777 기도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이걸 놓치게 하는 요인들을 먼저 기도를 하고 그걸 이기고 그 렘넌트들의 축복을, 응답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우리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잘한 거죠. 자, 5번입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3장 20절 20절. 딱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삶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 영광이 누구 안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해요. 아멘. 그리고 그 영광이 내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요. 뭘로? 영광이 빛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그러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날 때는 빛으로 드러나요. 망대처럼. 오직이 유일성으로. 드디어 그것이 재창조로. 그래서 우리가 누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나와 너가 누리고 우리와 우리 후대가 누리고 그런 우리들이 누렸던 그 영광이 풍성함이 세상을 비추고 있으면 그 결과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려 했잖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보라 지금이 바로 그 은혜 받을 그 날이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사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시대에 누렸어요. 그럼 우리는 더 우리 것이 더 분명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빛을 비추고 그걸 내 삶 속에 누리고 사는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영광을 못 누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어떻게 돌리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노래를 부른다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삶이 없는 기도를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성령이 권능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증인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 그리스도 사람으로 세계를 제자 삼는 아멘 중요한 VVVIP의 사람으로 렘넌트 서밋의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거. 그러니까 뭐 렘넌트 응원하니까 RRR 렘넌트 RRR 렘넌트 뭐죠?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거 하는 렘넌트. 인생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창세기 표현대로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해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찬란하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기도고 예배고 신앙생활이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거를 자꾸 체험을 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사건을 만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위기를 만나야 되고 기도하다가 공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기도하는 중에 산업에서 문제를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 서밋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쪽에 좌측에 있는 거 기도 제목. 네, 요거 같이 전부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렘넌트 서밋의 기도 25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해요. 1.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3.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